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또 동시에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인 동시에 구원이고 또 죽음인 동시에 생명이며 또 죄와 죽음을 이기는 참된 사랑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반드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형제로서, 그리고 또 자매로서, 한 가족으로서, 한 몸으로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그래서 이것을 기본으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세 가지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 명성은 돈이나 재물 이상으로 큰 유혹이 됩니다. 칭찬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인정받는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참 행복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방법과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황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은 어떨 때 느껴집니까? 부끄러움이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부분이 외부에 드러날 때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의 그 한계를 느끼는 그 감정 역시도 바로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수치심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히려 건강한 부끄러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룩한 부끄러움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드러내는 이 용기나 자신감이 그냥 단순하게 나 스스로한테서 온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 자신에 대해 내가 모르는 것,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설령 아무리 나 자신에 대해서 감추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감출 수가 없고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떳떳하게 사는 이러한 내 모습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그냥 내 능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자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항상 이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 당신을 우리는 최고로 기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매번 살찐 소를 잡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마음의 중심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러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참으로 여러분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무려 20번 이상이나 용서받기 어려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표현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나도 악하고 나쁜 일을 저질렀는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회개한 것으로 그냥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마다 인내하면서 실패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나름 보냈지만 반대로 다윗의 영혼은 성숙해져 갔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는 항상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목동이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겸손이고 또 거룩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십자가를 위해 사셨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지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시고 사람과 비교해서 스스로 낮아지거나 낮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본인, 예수님 본인이 직접 행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허용과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의 진짜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부유하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정말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을 불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모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렇게 해서 사용하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장점, 그리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는 밤이 될 때까지 정말 수고하면서 애를 썼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상황을 경험하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시간 이후부터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남들처럼 비판하거나 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장점을 봐주셨고 그 가능성을 봐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의 못난 그러한 모습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한 팀을 여러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못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더 분명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나와 함께 있는 형제와 그리고 자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형제를 위하여, 자매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주시는 내용 한번 보실 텐데,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신의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과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또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구보다도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일도 소중하게 그렇게 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돕고 협력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장 필요한 것이었고, 즉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 텐데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목자로서 양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 본인이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정말로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낮추는 것은 나의 일이고 그 이후에 높여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큼 또 왕 대신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시는 것만큼 그리고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높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떨어져 각자의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의 소중함과 교회에 대한 그리움이 더해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고 내려놓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처지와 환경을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 나올 때에 다른 무엇도 여러분들 방해받지 않고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 눈물, 아픔,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지체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통해하는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